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왕입니다. 이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어떤 왕이요? 헤브론 왕이요. 헤브론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야르뭇 왕도 옵니다. 그리고 라기스 왕도 옵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 왕도 옵니다. 자, 요거를 에글론에서 라기스 야르뭇까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너무 빨리 가서 멈췄네요. 한번 보시죠. 라기스 왕에서 왕이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서죠. 네. 그럼 보셔서 알겠지만 라기스와 야르무시 같이 합쳐져서 가게 되죠. 또 숫자들이 같이 써 있으니까 제가 정신이 없는데 기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여기 야름은 에글론. 네, 에글론에서 출발합니다. 에글론에서 에글론에서 라기스를 거쳐서 야르무시 합쳐져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헤브론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갔겠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다섯 왕이 에글론, 라기스, 야르뭇, 그리고 헤브론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기브온으로 진격을 합니다. 걸어서 약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다가 기브온 성 주변에 이제 진을 쳤을 겁니다. 군대 규모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했겠죠. 워낙 급했던 기브온은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군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걸어서 갔겠죠. 네. 여기 시간으로 봤을 때는 11시간 정도 걸렸다고 보는데 아마 이렇게 직진으로 통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격하면서 이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러를 차단하는 거죠. 차단하고 기본으로 진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섯 왕들이 너무 급해서 기브온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어디로요? 네, 아세가 쪽으로 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얄론을 거쳐서 윗 베트론, 위쪽에 있는 베트론,
현지에 있는 베토른 그리고 아세가까지 전쟁을 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통로로 가야 되죠. 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 가고 성경을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충 보니까 한 9시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얄론 골짜기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급파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11시간입니다. 근데 밤 한 6시 이후로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적어도 아침 새벽 6시쯤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됐겠죠. 막 급하게 와서 11시간 원래 9장에 보면은 9장에서 여기 길이 3일 길이었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11시간 거리였으니까 3일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합군이 와서 막고 9장 17절에서 3일 길이었는데 이 3일 길이를 1시간 하루 만에 온 거죠. 굉장히 군인들이 지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이 자료를 모았는데 막게다를 여기 라기스 아래쪽에다 표시를 해놓는 바람에 제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외국 사이트 가서 보니까 추론들을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어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겠죠. 성경에 보면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다. 그리고 우박이 어디에서 왔냐면 베트론으로 뻗는 비탈길로 도망치며 아세가에 이르는 동안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들이 많이 죽었죠. 갑자기 길갈에서 기본에 들이닥쳐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혼란스러워했고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박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맞아 죽었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파란색이 우기라고 써 있습니다. 우기라고 써 있죠. 우박의 우선 이스라엘 기상 현상을 보면 비가 이게 올라가면서 구름이 0.5도 100m 상승할 때 5도 하강하고요. 100m 내려갈 때 1도 상승을 해서 이쪽은 건조해지고 이쪽은 촉촉해지죠. 그래서 촉촉한 쪽은 이렇게 되고요. 건조한 쪽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기브온이 여기에서 이제 베트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바람이 오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얼다가 내려가다가 무거워서 내려가다가 또 다시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이것을 반복하면 우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찍힌 기록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맞아도 뭐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현재 이게 아세가 모습이고요. 아세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토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전쟁을 하다 많이 죽었겠죠. 이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서라 이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는 시적인 표현이다. 우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각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 지구의 자전이 지금 하루에 1600km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느려지면 물이 남반구와 북반구로 쓸려가고, 대기도 남반구와 북반구로 가고, 그래서 가운데는 바다가 땅으로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요. 왜냐면 겉과 안에 있는 게 회전 속도가 달라서, 그로 인해서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 이제 공기도 모자르고, 어, 자전을 하면서 그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태양의 어떤 그 강렬한 그 강선들을 이렇게 튕겨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렌즈로 비치는 효과처럼 해서 이제 땅이 이글이글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최대 50도, 밤에는 마이너스 50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일제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도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구가 회전하는 것이 한 2배 정도 반으로 준다면, 한 800km로 준다면 한 3, 4시간 이상 벌게 되는데, 밤도 3, 4시간 늘게 되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용하셔서, 예수님도 물 위로 걸으셨는데 하물며 지구가 멈추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비유라면, 이제 시라면, 우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망가는 발걸음을 늦춰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태양과 달이 멈출 때, 멈추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엘론이 있겠죠. 여기가 아랫베트론이고 여기가 윗베트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적어도 공격을 하면서 쫓아가면서 윗베트론에서 아랫베트론으로 내려가는 지점쯤에서 이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있어라, 달아 아엘론 위에 있어라. 이때는 이제 금음달이 뜰 시기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회색은, 여기 파란색은 달이 뜰 때고요. 요거는 이제 빨간색은 지구가 뜰 때인데, 뭐 연도를 좀 바꾸면 월에 따라서 이게 여기 이제 그래프가 조금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하는데, 오차가 한두 시간 정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태양이 뜨는 시간이, 떴다 지는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인 거는 평균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우선 달이 금음달이기 때문에 먼저 뜹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3시쯤 떴다고 하고요. 그리고 달이 출발했죠. 그리고 6시쯤에 태양이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 태양이고요. 여기 이제 이제 넘어오는 선이죠. 이쪽 이제 지는 선이고요. 이거는 이제 뜨는 선이죠. 그래서 태양이 뒤따라오고 달이 갑니다. 그리고 약 12시 가까이 11시쯤에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이 아엘론 위에 멈췄습니다. 오차는 뭐 1시간 정도 발생할 텐데, 오후 1시나 뭐 10시 그 사이에 있겠죠. 아무튼 평균적으로 한 12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달이 이제 출발을 해서 만약에 그냥 쉬었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달이 지고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질 때 시간이 대략 7시 한 40분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오는데 1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브온에서 아세가까지 공격하러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윗베트론, 아랫베트론, 아엘론, 아세가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박이 베트론에서부터 아세가까지 약 여기서 여기까지 한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돌아서 그렇게 됐는데요. 예, 이거 보시면 1시간 47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9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9시간 반 걸렸으니까 여기서 베트론에서 아세가까지 한 7시간을 가야 됩니다. 7시간을 가는 동안 우박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기브온까지 오는데 11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이 더 빨랐을 테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막 내리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왕들이 어, 숨었다고 나오거든요. 동굴에. 어디요? 막게다 동굴에. 예. 막게다 동굴은 라기스 북쪽 스펠라에 있던 가나안 성읍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주민을 몰살하고 동굴 속으로 도망한 아모리의 5 왕을 추격하여 모두 죽인 후 유다에게 내어 주었다. 요바의 남쪽 25km 지점에 소래골짜기에 있는 엘무갈로 추정되는데 예체 설장 무덤 동굴 등이 많다. 예, 이쪽 주변에 동굴이 많더라고요. 소래골짜기 주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래골짜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보니까 막게다가 여기 막게다 써있죠. 아세가 아래 써있고요. 이걸로 보시면 막게다가 위에 있고 아세가가 아래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5 왕이 굴에 들어갔죠. 우박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전에 소래골짜기가 나왔습니다. 소래골짜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베스메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트론에서 아얄론을 거쳐서 내려오다가 이 소래골짜기 어느 라인에 동굴 속으로 피한 거죠. 여기 좀만 더 나가면 야르뭇 왕 있는 성인데 아세가까지 가면서 다 쳤기 때문에 이제 다 죽었고 라기스까지 이제 나중에 치러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많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소래골짜기 여기에서 여기 이 길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이 철옹성이잖아요. 그 침략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다윗 때 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지만 근데 계속 그 우박이 내리니까 산골짜기로 우박이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박을 피하느라고 동굴에 들어가서 전진도 빨리 못하고 가려고 해도 우박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서 일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음은 느리지만 오면서 추격하면서 죽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세가까지 오면서 다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와서 소래골짜기 마게다 동굴에 숨었다가 동굴 막아놓고 뒤쫓아가면서 아세가까지 가면서 추격하면서 죽이고 돌아와서 동굴에서 꺼내서 그 사람들 꺼내서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이어서 이제 라기스를 가서 점령하고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총 길갈에서 아세가까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약 20시간을 행군하면서 경로는 이렇게 되지 않죠. 이렇게 올라갔죠. 더 돌았겠죠. 22시간, 뭐 23, 4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싸웠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래골짜기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이 이 길이 있죠.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3시간 내려왔어야 되는데 못 내려오니까 이렇게 돌아가려다가 동굴에서 죽지 않았나 그냥 추정입니다. 성경에 써 있고요. 그만큼 전쟁도 심했고
우박도 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7시간을 우박을 내리면서 어,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만 다 맞으면서 이들의 속도를 늦춰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토끼와 거북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앞서 갔지만 게으름 피다가 거북이한테 잡혔지만 오늘 성경은 게으름 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자연재해로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한다고 보여집니다.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고 있죠. 아, 이제 여리고성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쪽으로 꺾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쪽으로요. 정확한 길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가면서 이 길을 차단하고 이쪽에 있는 기브온을 갔을 겁니다. 기브온으로. 기브온에서 이제 전진을 하여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다 차단을 하고요. 많은 병력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 베트론으로 가서 아랫 베트론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윗 베트론에서 여호수아가 외쳤겠죠. 기도를 하면서 한 이때가 한 뭐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11시나 12시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얄론 골짜기로 가는데 우박에 맞아 죽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군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본구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여기가 소래골짜기고요. 이 파란 게, 하얀 게, 이 소래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피해보려고, 우박을 피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동굴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베스메스를 지나 아르문 왕이 있는 성을 털을 지나서 아세가로 가다가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브온 전투에 관련된 지역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